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전 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는 가까워요.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충북 음성이래요. 거기 동네 사람은 다 음성이랍니다. 그래서 충북 음성이 제일 살기 좋은 동네래요. 제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2주간 강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섬김으로 제가 잘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의 부재 중에 장례와 또 결혼을 그런 대사를 치른 가정들이 있는데, 또 저의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교역자들과 또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어려운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어려운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스나 노가 분명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말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자니 너무 어렵고, 하지 않으려니 해야 될 상황인 그런 가운데서 며칠씩 고민하고 또 방법을 모색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번제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당황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삭을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분명히 밝히죠. 하나님이 이삭을 진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시험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맞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고 너무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도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갈등과 괴로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3절에 보니까 일찍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지난 밤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일찍이 일어나고 자기 2종과 아들과 함께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쪼개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거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3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에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떤 괴로움 같은 거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어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감정이 흔들림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읽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우리와 이별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그 이별의 장례식장에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 이별에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삭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삭의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3일은 갈등의 시간이었고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그 가는 3일,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길을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매 순간순간마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말이 이삭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이삭이 입을 열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려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그 말은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장 이놈아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여 하면서 이삭을 끌어안고 울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시험에서 순종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나아가서 이삭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 믿음이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포기와 순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인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 아브라함의 신앙의 탁월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탁월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갈고 다듬으셔서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승리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것입니다. 개인의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 그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아내로 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자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아내의 여종과 합방하여서 후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삭을 얻기 바로 직전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주는
연약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다듬고 세워 가신 것입니다. 실패의 아픔과 고통으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가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인데, 하갈과 이스마엘, 그 결과 믿음의 가정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학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아픔을 겪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스마엘이 서자지만, 그리고 하갈이 첩이었지만, 그 학대와 집안의 분란과 쫓겨남이 있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졌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사라를 그라랑에게 다시 내어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다시 자신의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비겁함, 연약함을 보고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사람은 실패의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지난 2월 16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최민정 선수가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항상 자기 앞에 있었던 네덜란드 선수를 제치고 이탈리아의 아리아나 폰테란을 제치고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죠? 최민정 선수는 누가 봐도 작심한 듯 시종 1등 자리를 넘겨주지 않았어요. 감격의 1등, 그 감동의 메달이었는데, 그 메달이 값진 것은 나흘 전에 있었던 최민정의 눈물 때문에 더욱 값졌습니다. 여자 100m 결승에서 최민정은 아쉽게도 0.5초 차이로 선두를 네덜란드 선수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한 이후에 하염없이 울어요. 하염없이. 한참 동안 서름에 복받쳐서 웁니다. 그 눈물이, 그 서름이 최민정을 1500m에서 작심 1등을 하게 만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실패 아픔을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한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실패의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성숙하게 하시고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의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와 넘어짐으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 한 그 실패도 약이 되고 그 실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오늘 본문을 가리키죠.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언뜻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기록된 대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 즉 내 후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신실하게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단지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넘어질 때나 설 때나, 자기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나, 혹은 삐뚤어진 길을 걸어갈 때, 혹은 자신이 신실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함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이삭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의 영웅적인 믿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한 사람의 성공이나 한 사람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처음 읽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승리, 노아의 믿음이나 노아의 승리, 다윗의 믿음이나 다윗의 승리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의 시야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한 사람의 개인의 성공과 승리의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도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소망이 없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심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느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소와 염소를 잡고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쪼갠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갠 것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언약을 체결할 때 행하던 의식이었어요.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행하던 의식인데, 특별히 강자와 약자가 언약을 맺을 때 이때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보통 약자였어요. 약자가 강자와 약속할 때 내가 당신한테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이 쪼갠 짐승과 같이 내가 죽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때 강자와 약자 사이에 지나가는 사람은 약자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언약에 있어서 약자인 아브라함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걸어가야 했지만, 아브라함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 타는 횃불은 여호와의 신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자기를 부르시고 자신을 인도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삶에서 순종하고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참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듣는 그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독일어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본 회퍼 목사님은 자기의 죽음이, 이 사람이 39살 때 히틀러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 구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놀라운 변화, 힘차고 살아있는 손이 그대에게 연결되어 있다. 무력과 고독 속에서 자기의 행위의 종언을 맞이해도 그래도 그대는 안심하고 조용하게 믿고 강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의를 맡기고 스스로 만족한다. 여기 놀라운 변화, 힘차고 살아있는 손이 그대에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힘차고 살아있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무력과 고독으로 인생을 종친다 하더라도, 인생이 끝나버린다 하더라도 그대는 안심하고 조용하게 믿고 강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의를 맡기고 스스로 만족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한 것이죠. 여러분, 보네파가 39살 때, 이 보네파는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천재적인 39살, 21살의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이 보네파가 살아 있었다면 21세기 기독교 신학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 본회포 목사님이 39살 때 교수형을 당해요. 그런데 그 교수형을 당했을 때 교수형을 집행했던 의사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했냐면, 나는 본회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피셔 휘스트롱이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 의사가 남긴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여호와 일에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보장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간절한, 어찌 보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그 이삭을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 되었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같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몇 장을 읽지 않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가인을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가인에게 창세기 4장 9절에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가인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느니라. 여기 여러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순양,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은 순종하는 자의 눈이 찾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순종의 선물이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바로 뒤에 돌아보니까 순양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바로 그 뒷자리에 양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참 떨어진 자리에, 그리고 숲풀 사이에 뿔이 걸려 있는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순종의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고 어린 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순종의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마치 산삼이 산의 어느 한 자락에 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산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순종하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은 인생 최고의 괴로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이걸 괴로워서 이걸 이삭을 포기하자니 너무나 괴로워서 믿음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이제 이삭 데리고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죠. 죄악에 빠진 사람이 반복되어지는 죄악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것이 죄악의 즐거움을 포기할 때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게 하시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집착하였던 나의 이삭들을 포기할 때 우리의 영혼에서는 엄청난 저항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내가 그것을 포기할 때 내 영혼에 정말 숨 쉴 수 없을 것과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이 그리스도를 짓누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순종하신, 그래서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활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